말씀으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그리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맺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장 25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은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과 안식하신 일곱째 날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어제도 창세기 말씀 그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그 세세한 창조 사역을 통해 이 땅의 창조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되므로 그 안에서 피조물인 인간, 사람인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그 본문이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죠.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창조된 날로서 이 여섯째 날 인간을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무리된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 그 종착점이 이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4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먼저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이 이제 그 땅의 짐승들. 그러니까 어제는 그 공중과 바다의 생물들을 창조하셨고 이제는 땅에 사는 짐승들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깊게 새길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들과는 벌써 이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창조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말하는 광활한 우주에서 그 중에 하나인 지구는 아주 미약하고 또 그 지구 중에서 아주 수많은 존재 가운데서 그 인간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그 인간의 존재 자체로서 그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런 것이 세상의 과학이죠. 그래서 인간이 온 우주 중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이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고요.
하나님은 창조 자체를 이미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으니까 우주 중에 그 수많은 광활한 우주 중에 아무것도 아닌 지구, 그 중에서 더 아무것도 아닌 인간 하나가 아니라고요. 예. 오히려 성경은 모든 것을 정반대로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창조되었고 지구는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되었다. 즉 인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이것이 오히려 성경적 가치라는 거예요. 가축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이제 흔히 뭐 동물은 각자의 고유의 삶의 방식과 터전으로 살아가는데 인간이 가축을 잡아다가 길들여서 이렇게 했다. 이것이 어떤 과학적 근거로서 말한다면 아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미 창조부터 하나님이 그러니까 짐승을 인간과 가깝게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 바로 직전에 지으셨다고요. 그래서 그 가축들을 인간들을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그 가축들을 마지막에 지으셨고 사람과 가깝게 만드셨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학문에 매우 그 혼재된 상태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표현 많이 해요. 아, 우주의 그 어떤 존재 중에 미약한 인간, 이런 식의 표현들, 생각들, 그리고 동물의 존엄을 말하려다 보니까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동물을 그렇게 뭐 길들이고 어쨌다, 이런 식의 어떠한 생각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창조관 자체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구나. 예. 우리가 그 과학적 창조관, 진화론적 창조관으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사실 크리스티안이라고 말하면서도 창조관 자체를 잘못 베이직을 다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창조의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소위 세상 과학이 말하는 어떠한 이런 것들을 절대적 가치로 두고 세상의 지극히 일부분으로서 인간을 본다든지 지구를 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우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그 말씀의 가치를 기본적 가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가치로 놓고 우리가 이 창조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하신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이렇게 철저한 어떤 세밀한 완벽한 법칙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지, 어찌저찌 시간이 보내다 보니까 뭐 우주의 광활한 것들 중에 지구의 일부분 지극히 작은 존재로서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뭐 동물이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에 의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완벽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가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창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럼 온 우주가 인간을 중심으로 창조되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 중에 인간이 가장 대단한 가치를 가졌다.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나 능력 때문에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창조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도덕시간이나 뭐 헌법에 제정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존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 인간 자체가 어떠한 대단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그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생각해보세요. 어떤 인간이 미생물에 의해서 진화되어서 인간이 이렇게 되었다? 아니 그러면 그 인간이 수많은 동물 중 하나일 뿐인데 인간이 왜 그런 고유의 존엄의 가치를 가졌습니까? 이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빅뱅에 의해서 그 정말 광활한 우주 중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부분, 이 태양계, 그 광활한 우주 중에 그 일부인 태양계, 그 태양계에서도 정말 미약한 지구, 그 지구 중에서도 말도 안 되는 동물 중에 하나인 인간, 거기에 왜 존엄한 가치를 부여합니까? 그러니까 인간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동물 중 하나일 뿐이죠. 그런데 왜 도덕 시간에 또 법률에 인간의 어떤 고유의 이 존엄을 부여하냐고요. 이거 자체가 아이러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존엄의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즉 인간 자체의 고유의 권한이나 존엄 같은 것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주권적 창조적 섭리에 기반했기 때문에
인간이 특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26절에 31절까지 한번 볼까요? 네, 인간이 어떠한 것으로 이 고유한 그 존엄의 가치를 가졌는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미 출발점이 달라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어떠한 의도와 목적을 가졌는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고, 또 반복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이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게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그 인간 자체의 어떤 그 창조된 이 목적 자체가 그동안 달라요. 다른 동물과 다른 거 빛과 뭐 어둠을 창조하시니 모든 것과 달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인간만 이것을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창조하셨는지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처음에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사실은 각각 형상과 모양에 각각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나 교부들은 이 형상을 외형적 신체의 모습으로 보았고, 모양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분이 갖고 계신 그 어떤 영원하심이나 절대 거룩하심 등 같은 내부적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러나 칼빈을 비롯한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은 이 형상과 모양에 각각의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비슷한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양이나 형상 자체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다만 이것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한 표현으로 해석했다. 이것이 지금 많은 신학자들의 주된 그 어떤 그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그 모양과 형상이 그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그냥 이 두 가지 모든 거죠. 하나님의 기능과 성품,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확실한 것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체의 어떤 고유의 능력과 권한으로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즉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특별한 고유의 권한과 목적과 의미를 부여받아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한으로 우리가 특별한 것이, 인간 자체가 특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 아니면 인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서의 고유의 권한으로는 어떠한 것도 특별할 것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7절에서도 남자와 여자를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본질상 동등하다. 이것을 이미 창세기에 밝히고 있죠.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인간의 특별함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지만, 인간을 창조하시고만 어떻게 좋았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뻤는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 마치 스바냐 말씀처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특별한 이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좋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떠한 그 기능, 하나님의 성품, 그 모든 것을 포함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만의 고유의 신적인 권위, 이것을 부여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이 가장 위대하다는
이 인간이 특별하다는 특별함이 뭐예요? 저는 이 특별함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건 것 같아요. 모든 만물은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게 돼 있어요. 이게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그것을 만드신 이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 순종하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프로세싱 돼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인간만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왜요? 이것이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인데, 이 자유의지라는 것 자체가 피조물은 가질 수 없는 권한이에요. 이것은 오로지 만드신 분,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왜요? 우리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마치 창조주의 일부분의 권리를 떼어서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우리의 형상이라는, 즉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인간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할 수 있어요. 이것은 권리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 자체가 즉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왜요?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인간을 우리의 형상대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만 만들어야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같은 존재로서만 사랑받고 사랑할 관계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의 가장 핵심은 자발성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사랑하는 관계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이 만든 거예요. 그래야 그 인간과 관계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그 인간과 사랑받고 사랑하실 수 있다고요. 이것이 인간이 창조된 아주 고유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즉 신적인 권한을 가진 자로 만드셨어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과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내가 너를 내 아들과 딸로 만들어서 내가 너와 사랑받고 사랑하는 관계로 우리를 원하셔서 만드셨다고요. 그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지구와 온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는 그러한 신적 권위를 가진 존재거든요.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가 대단하거나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만드셔야, 일부분 그렇게 허락하셔야만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받는 관계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하나님의 이 간절한 열망이 느껴지세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쓴 책에 신의 열애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제목, 그 신적인 열정과 열망으로서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너무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서, 마치 아버지가 자식 아들을 낳은 것 같이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렬한 열망과 하나님의 그 강렬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만드셨던 그 존재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고 있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오늘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엉뚱한 것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살고 있나요?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이 여섯째 날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적 권위를 지어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 드디어 나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나와 비슷한, 여기서 같은 like라는 존재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와 사랑받고 사랑할 수 있겠구나. 이것을 꿈꾸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우리를 향한.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의도와 목적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해서 타락이라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 창조와 구속과 타락은 한 번에 일어난 일일 뿐 아니라 오늘 우리 삶에서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을 통해서 왜곡된 것들이 다시 내 안에 재창조되고 다시 구속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의도와 목적,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지으셨지, 내가 오늘 내 삶에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는 일,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 온전한 관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노력을 쏟아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 온전한 릴레이션십,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렇게 깊은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3절 말씀, 7일째 안식에 관한 내용인데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제 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일, 이것에 관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시간 관계에서 제가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 26절에 31절 1장 뒤에는 또 인간의 고유한 그런 권한이 무엇인지, 다스리는 것은 무엇인지, 또 저기서 풀을 식물로 주셨다, 그래서 인간은 원래부터 뭐 채식주의자로 창조되었다, 뭐 수많은 지금 살펴봐야 될 이슈들이 있는데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고, 우리 시간 관계상 2절 뒤에 건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안식에 관해서도 절대로 꼭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니,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것이 이 안식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가, 이러한 어떠한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이제 끝났다, 손을 떼셨다는 개념으로 착각하기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시편 말씀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오케이, 이제 내가 다 맘물었고 이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춰놨으니 이제 손을 떼겠다,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지금도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순간 완전한 무로 돌아가는, 그냥 환원 될 거예요. 완전한 파멸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손을 떼시는 순간 끝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을 취하셨다는 건 모든 것이 끝났으니 내가 여기서 손을 뗐다, 모든 일을 그쳤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그 완벽하게 창조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와 운행하심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만드셨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게 손을 떼시고 그 모든 일을 중지하셨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치 우리가 안식한다는 개념을 자꾸 오케이,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내가 모든 일에서 손을 떼겠다, 이런 날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주일이 안식일은 아니죠.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주일 안에 안식일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것을 자꾸 착각해요. 그래서 주일이 더 피곤하다는 둥, 주일이 뭐가 어쩌다는 둥. 그 안식일은 물론 우리가 쉼을 얻으라는 것에 대한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가니까. 그런데 그 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일에 몰두해서 세상과 살아갔던, 오히려 그래서 3절 말씀, 이것이 안식의 가장 핵심의 날이에요. 보세요. 일곱째 날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이 안식일의 훨씬 더 그 온전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복을 주셨어요. 왜요?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그 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두신 날을 온전히 묵상하는 날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안식의 핵심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많이 자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녀서 몸에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는 날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식일이라는 건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던 이 모든 만물의 운행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것을 하는 날로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온전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 무슨 인간적 관점으로서 요즘에 뭐가 있는 삶?
뭐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워라벨을 지키는 삶으로서 무슨 주말이 있는 삶, 이러한 개념으로서 자꾸 그 인본적주의로서 어떤 안식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착각한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우리가 자꾸 무슨 안식일에 뭐 일을 한다는 둥, 안식일에 그래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야 된다는 둥, 이런 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면 안식일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안식의 개념에 물론 쉼의 개념 들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마치 수련회 가듯이 그렇게 떠나서 하나님과 집중하면서 이루어지는 쉼이 있는 것 맞죠.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그냥 손을 떼거나 중지의 개념.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지의 개념은 세상을 향한 것을 중지하는 안식. 맞아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내 안식이 아니라는 거, 이것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안식일에 뭐 일하면 안 되고, 물론 안 하면 좋죠. 왜냐면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뭘 사 먹어도 안 되고 돈을 써도 안 되고, 그럼 다른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안식하면 안 되고, 여전히 사실 뭐 유대인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뭐 여전히 안식일에 뭐 엘리베이터도 뭐 운행 안 하고 뭐 몇 킬로 이상 걸으면 안 되고, 여전히 그들은 철저하게 그걸 지키고 있잖아요. 지키면 뭐예요? 예수님이 없는데 그들의 삶에. 어쨌든 이 안식일이라는 이 제도가 어떠한 의미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안식일날 오히려 쉼을 얻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안식일을 잃어버린 날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오케이 맛있는 거 먹고 그날 쉬고 놀고 내 몸의 쉼을 얻느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다면 이거야말로 안식을 잃어버린 거죠. 안식을 안 지킨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몸이 피곤하지 않는 개념 정도로서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어떠한 창조의 섭리와 원리가 있었는지, 한 주간 우리 삶에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날로서 이 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날, 이것이 바로 참된 안식과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사실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모든 삶의 안식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오늘 참된 안식과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는 이 안식일의 개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이게 사실 굉장히 좀 내용이 긴 내용과 할 이야기들 많이 있는 내용이라서 뭐 또 다 살펴보진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 놓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오늘 그 목적과 의도대로 제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으로 오늘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섭리를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지켜진 우리 안식일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